이 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더 서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믿음, 그리고 에스더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갈 것에 대해서 어제 설교 끝나고 또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남았던 거죠. 그 특별히 제 마음에 남았던 구절이 뭐냐면, 그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이제 전면할 위기 앞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옛날 말로 치면 어명이죠. 어명을 어기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성경에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게, 규례를 어기고 이 부분이 계속 맴돌면서 저에게 이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마음 속에,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나갈 수 없는데 나간 거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 차원에서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마음에 묵상이 되었는데요. 교회 차원에도 우리 주변의 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것은 이러하다라고 규정되어진 마치 규례처럼 들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뭐 힘들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규례를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적은 인원, 뭐 예배 시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에 규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있죠. 우리 스스로도 규례를 만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세상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뭐 지난주부터 마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서 마트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노방전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해야지, 어떤 목사님 아주 대놓고 그 노방전도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근데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어제 설교한 다음에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기 때문에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길이 열린 거예요. 규례에 따르면, 규례가 그러한데 그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못 나가는 거죠. 개인적인 가정에 있어서도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규례, 규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들이 성인이에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강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들이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고 있는 데대로 포용해주고, 그건 맞죠.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뭐 미국 문화 속에서 맞는 거죠. 부모가 뭐 일일이 관여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도 뭔가 주변에서 미국 문화 속에서 만들어준 규례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적용해 보니까 그 규례를 어기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갈 때에
에스더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그 낮 동안에 이렇게 규례를 어기고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다가갔고, 주기철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는 자세로 하면 오히려 구원의 길,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저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참 마음속에 따뜻해지고 도전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게 가장 우선된 거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규례를 어기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이 순서대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우리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배경 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금식을 끝내고요. 마침내 왕의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 일은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하죠. 왕이 왕후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좀 자주 불렀겠죠. 그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모르는 거죠. 마음이 좀 옛날 왕들은 왕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후궁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믿음의 결단으로 도전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요. 30일 만에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이 없으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원래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게 법이에요. 죽이는 게 규례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살 길은 왕이 금으로 된, 옛날 버전에는 지금 버전에는 왕의 금으로 된 손에 쥐는 쥐봉이랬죠. 그 쥐봉을 왕에게 나온 사람 앞에 이렇게 내밀면 살 길이 열리는데 왕후 에스더한테 그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가 규례를 어겼는데 죽음을 각오했더니 죽음의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너무 왕이 기뻐갖고 에스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소청이 있어서, 무슨 하소연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나았냐고 그걸 또 물어보자는 거예요.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온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것조차도 은혜인데, 그런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왕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한 사건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규례를 어기고 나온 왕후에게 왕이 무한한 애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나에게 말해봐라. 그럼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죽을 줄 알았더니 이거는 살 길을 넘어서
엄청난 은혜를 왕에게 받게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풀어줬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뒤 배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막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하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민족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에 대해서 뭐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움직인 거는 에스더를 사랑하고 무한히 아끼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게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잔치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잔치를 빡 베풀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의 이인자인 하만도 좀 초청해 달라고. 첫째 날 잔치 때 이제 막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잔치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 소원 이제 말해봐라. 그러니까 첫째 날 안 말하고 둘째 날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다인인데 자기 자신과 유다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보다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생각하는 거죠.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 민족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멸하게 생명의 위험관에 놓이게 되었냐고 얘기하니까 이미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에스더가 이 나라의 이인자인 하만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전멸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니까요, 왕이 막 분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그 왕후와 그 민족 전체가 이제 죽게 됐다니까 그게 또 그 나라의 이인자 하만에 의해서 자기가 신뢰하고 높게 세워준 하만이 그랬다니까 왕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뒤에 뒤뜰 후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이 들으니까 왕이 분노해갖고 이제 그 잔치 자리를 비우니까 난리 난 거죠. 자기 자신의 계략 때문에 왕이 분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갖고 자기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구걸해요. 그런데 왕이 그 뒤뜰 후원에 나갔다가 다시 잔치 그 자리로 오니까 마치 하만이 에스더에게 구걸하는 그 모습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가 더 커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왕 옆에 있었던 네시 하르보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23m나 되는 높은, 그러니까 하만은 그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살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재산을 다 빼고 살해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만의 분노를 모르드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장대를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살해하려고 매달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네시가 왕에게 얘기하니까요, 그 왕의 그 분노가 하만에게 향해서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라고. 그래서 하만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유대인이 전멸될 위기에서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날에요. 원래 그 높이 세워진 장대 위에 모르드게가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만의 자기의 계략에 자신의 꾀에 넘어가서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유대인이 살해될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하고 모르드게가 장대 위에 달려서 죽을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살고, 그리고 오히려 하만이 그곳에 달려서 하만이 죽고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의 구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멸 위기에서 민족 전체가 사는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과 그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는 행동,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야, 어제랑 오늘 갖고 오늘 설교 본문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이,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그 삶을 나누고 그 교재 가지고 이렇게 아티클 가지고서 이제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그 아티클 내용도 뭐냐면, 많은 리더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도 근데 느헤미야서 제가 솔직하게 그저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느헤미야서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나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큐티라고 얘기했어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날마다 큐티를 아주 그냥 깊게 나에게 적용하고, 그거 실질적으로 제가 쓴 책에도 그 큐티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도 써놨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고 관련된 거 찾고, 그리고 뭐 신학 수업도 찾고 여러 가지 정보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내가 큐티하는 것들을 대체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직책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이 큐티 생활, 개인적인 기도 생활, 이거를 목회 사역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거든요. 다시 갖고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아티클 내용도 그런 거예요. 점검할 내용이 내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고 있고 사역적인 거 말고 그런 거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무너진 그런 내가 큐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고 어제 이렇게 목사님들과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의 삶을 지적해 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생생한 만남과 교제를 갖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생생한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전멸될 위기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원수이자 대적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 대적인 하만은 장대에 매달라 죽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복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내린 사람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겠다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하만에게 적용된 거죠. 하만이 자신의 계략에 의해서 자신이 저주받는 이걸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제가 그 노방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좋게 나한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마음 먹을 적에 이제 그렇게 마음 먹는 거죠. 내 전다른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을 하는데 누군가가 싫은 소리나 안 좋은 얘기하면 저 사람 안 됐구나. 자기가 행한 그 일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데 좀 담대함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 가운데 아주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뤘는데요. 그 날을 기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대의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날을 기념하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또 전국에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두 날이 유대의 민족이 구원받은 그날, 원래는 전멸해야 될 그날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린 그 날이 된 거예요. 원래 하만이 죽이기로 했던 그 날인데 생명을 다시 얻었잖아요. 그래서 두 날을 이제 기념하게 했는데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끄시고 구원의 기쁨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두 날이 어떤 날이냐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였으나,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부르예요. 제비를 뽑은 날이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전멸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된 거죠. 근데 그날 날짜를 뽑은 게 그게 제비뽑기 부르예요. 그래서 그 두 날을 대대로 지키는 절기가 된 게 부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그 두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제비 뽑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르예요.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구원의 기쁨과 이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백성도 지키시고 전면의 위기 속에서 구원의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임절 두 날이잖아요. 아달월 14일하고 15일 두 날이잖아요. 기념하는데, 그래서 그날에 그 유다 백성이 가졌던 그 감격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2절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정한 건데요.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유다 민족이 가졌던 그 마음의 그 감격이 무엇이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고 행하면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애통, 마음 깊은 곳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깊은 애도의 마음, 애통이죠. 에스더로 인해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대적인 하만이 장대에 달리지 않았다면, 그날, 그 불임의 그날이 조서가 내려져 갖고 불임이 날이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의 그 조서 내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 죽음의 날짜가 점점 가까우면서 느낄 그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어요. 길한 날, 길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제가 좋아한다는 히브리어죠.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적에 천지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고 했잖아요. 이 토브가 좋다, 선하다, 탁월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이렇게 능력 면에서는 탁월한 거고, 미적 기준에서는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선하고 착하고 좋고 길한 거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토브. 그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뜻.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신 분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애통할 일이 있으면
길한 날이 되게 하고요. 개인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가정 가운데 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임절 이 두 날에 대해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서로 주고 또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불임절을 절기로 해서 지키게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